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별하라 그리고 자라가라. 네.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시련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물이 나오지 않은 샘을 파는 것 같아서 그 노력이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뭐 10년, 20년 하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한 열정과 노력이 아니라면 나중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먼저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한 특징입니다.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아니면은 영적인 것이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음에 체한 것 같은, 이 답답한 것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해결되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런 목마름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직 보여지는 것이 이 땅의 것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형통하는 거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었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 바른 신앙 위에 세워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강팍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바른 진리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괴팍했어요. 흥분도 잘하고 분노도 엄청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잘못된 일을 해도 아내들이 그냥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줄 알고 또 아내들이 조금 실수해도 남편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줄 알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하트를 좀 날리십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예수를 만나면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면 생동감이 넘쳐지게 돼 있어요. 삶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정말 살아있는 그 눈빛이 살아있고 삶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0% 인간의 의지이고 노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이지 은혜가 따로 있고 책임이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그 책임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살고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반대로 열심히 사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붙잡고 열심히 의지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이것이 진정한 바른 복음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열정 혹은 열정 없는 지식 둘 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전에 추구했던 그 삶들을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너 한 발자국만 내디뎌. 그럼 내가 요단강이 건너게 해줄게. 너 한 발자국만 내디면 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할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한 발자국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지식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기도하면 역사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오늘 예배가 잘 드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지식이 없는 열정은 처음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리거나 자신의 영혼과 사람들과의 관계,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볼 게 될 겁니다. 뜨겁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열정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는 열정, 분별력이 없는 뜨거움은 여러분의 삶을 망가지게 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화상 입힐 수 있습니다. 여기 전등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전등이 온도 조절을 하지 못해서 10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전등이 막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빛을 발하는데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상 입어서 죽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식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 다 화상 입히고 다닙니다.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화상 입히고 나중에 자기 자신도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단들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속해 있는 그 가정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다 부모와의 갈등 속에 있고 사회가 이단들 때문에 신자로 시작한 이단 때문에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그 외에도 여자로 시작한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구자로 시작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세상을 화상 입히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정말 어렵게 만드는 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보여지는 현상들과 또 감성에만 집중하게 하는 가짜 말씀, 가짜 복음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쉽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말론주의자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걸 강의하고 그다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다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단 이단들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그 목사님들을 단점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자기만이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만이 능력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유튜브에 그 안수해가 있고 뭐 쓰러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귀신이 나가는 거라든지 이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지금 너무 활기치고 있어요. 조회수 엄청납니다. 그런데 보면 조회수 엄청나고 막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이런 분이 세상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뭐 그걸 쫓아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회수가 높다고 인기가 많다고 특정한 목회자가 유명하다고 그분들의 말씀을 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선지자였고 왕이었지만 그 입술 속에서 사단의 말이 나왔습니다. 저 우리야를 죽여라. 사단의 말이 나왔어요. 아무리 이 땅에 쓰임받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 순간에 사단의 말이 그 입술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결론이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처럼 열심히 쓰임받았지만 나중에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세상의 육신적인 욕심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욕을 얻는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의 입술 속에서 사단의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가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혹을 당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거짓 설교자가 너무 넘쳐날 때는 이 땅에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저분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다 받아먹으면 여러분 영혼 피폐하게 말라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쓴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고 가정을 파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를 크게 하는 데만 관심 있고 자기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희생시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말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다가 인용합니다.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시 정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 가정이 파탄 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를 위해 섬겼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해도 힘들어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할지도 모르고 오직 자기 앞길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도구로 교회의 부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이리때가 가득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하고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목자는 한 영혼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목자는 그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잠을 안 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절대 여러분 돌보지 않는다고. 돌보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결국은 여러분의 돈을 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탐하는 것이 이 시대 사꾼 목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는 사꾼 목사,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설교는 들어보면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지식이 풍부하고 그 말에 호소력이 있어서 그분 설교만 들으면 눈물이 막 흘러오고 뭔가 뜨거워진 것 같은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땅의 것들에만 집중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은혜, 감정적인 충만함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말의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말 잘하고 웃기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러면 울고 나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비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거 진짜 믿고 다녀요. 그분이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귀신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말 잘함도 내가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도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말씀을 가지고 나와도 그 말씀이 나를 이용하는 말씀이라든지 나를 홀리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자꾸 주눅들게 하는 말씀이라면 뭔가 지금 그분은 말씀을 갖고 나왔지만은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쫓아가면 처음에는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갈증이 목마름이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더 센 거, 더 진한 거 이런 것들만 찾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더 센 설교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거짓된 진리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감정적인 걸 지금 찾아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거짓된 진리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면 더 센 거 안 찾아도 돼. 나와 동행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자꾸 능력을 구하고 특별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더 센 거 찾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믿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맛이 없지만 내 삶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들 볼 때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센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손잡고 가면은 예수님 손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병자가 저절로 치유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 손잡고 가면 그냥 안 좋은 환경들이 좋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묵묵히 그 자리만 지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 붙잡고 저는 그냥 묵묵히 그냥 금요 기도를 지키고 묵묵히 그냥 새벽 기도를 지키고 예수님 바라보고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자꾸 뭐 방언을 구하고 물론 가지십시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세상의 것을 다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족자이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단들처럼 자기 열심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의 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나는 2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낫다. 이건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10시간 기도해도 옆에 있는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에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걸 보면 유대인들, 옛날 정통 유대인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한국 땅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펴놓고 일 중단하고 가서 기도하러 가요. 우리 기독교인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쫓겨날까 싶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쫓아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펴놓고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직장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냥.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돈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그게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너무 권력에 약하지요. 돈에 약하지요. 명예에 약하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이게 약하니까 정치인들이 좋아하면서 너무 잘 이용해요. 속이 상해요. 이들이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지식을 따라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이단들이든지 교회 다닌 사람일지라도. 한 달 동안 밤을 새워 공부한 학생이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했다면,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대참사를 겪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제가 기도도 막 10시간씩 하고 성경도 통독을 100번, 100독이나 하고 헌금도 남들이 하지 못한 헌금 집까지 다 팔아서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새벽을 날마다 했고, 근데 뭐 하다 왔어? 너는 나를 섬긴 거 아니잖아. 그냥 너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잖아. 너 내가 이야기했잖아. 힘 빼라고. 힘 좀 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냐. 우리에게 이야기해.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믿음의 어떤 신앙의 색깔, 이것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장로교의 색깔, 침례교의 색깔, 감리교의 색깔, 이것들을 계속 고집하고 또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색깔들을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은빛교회 보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색깔만 가지고 막 믿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중에 생명에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섰는데 넌 나 믿은 게 아니야. 너 헛믿고 왔어. 이렇게 평가받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은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중반에 보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좀 솟아 보이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중하고 높은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건을 훔치고 나온 도둑들도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지 않아서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진대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준에 합한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많이 깨지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으로는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군생활을 오래 하는 그 상관 입장에서 봤을 때 헛점투성인 거예요. 자기는 복장도 단정하다 입었다고 생각하고 경례도 바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기도 잘 했다고 하는데 군생활을 오래 하는 상관 입장에 다 보여요. 그래서 점호할 때 보면은 매일 깨지는 거예요. 상관들은 알아요. 딱 뭐 어디가 딱 하는지. 우리 김용건 집사님 그렇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 보면 딱 알아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오디션 프로그램 보세요. 막 잘한다고 세상에서 잘한다고 다 나왔는데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딱 앉아있어 보면은 허점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잘 믿었다고 하나님 난 잘 믿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전문가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헛전투성이에요. 그걸 인정해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이 사실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있는 데 서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내어주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면 나중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점점 강팍한 사람으로 될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점점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헌신을 하면 할수록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헌신을 하면 할수록 아내를 막 핍박하고 남편을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막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목사님이 칭찬을 엄청 해주시는데 이 집에 가니까 엄청 싸나워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율법의 말씀을 엄청 잘 지키죠. 주님 나타나실 때 엄청 싸나워서 죽여버리잖아요. 바른 복음에 서지 않으면 강팍해지고 싸나워서 옆 사람을 다 죽여요. 말이 막 독한 말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 이거죠. 나는 새벽기도 나갔는데 왜 당신은 새벽기도 안 나가냐 이거죠. 내가 못 나가면 당신은 나가서 기도를 해줘야 우리 집이 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항상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그리스도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율법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율법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완성된 아파트와 같은 거예요. 율법이 모델하우스가 나 아파트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며 사는 것은 진리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너는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는 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너는 저주가 임한다. 너는 심판이 임한다. 이게 율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줘요. 율법을 지키며 살다 보면 못 지키니까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안에 갇힙니까? 안 갇힙니까?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묻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선포되면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율법의 저주로 묶는 설교들이 있어요. 당신은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가게에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당신의 삶이 엉망으로 될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묶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율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속박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율법으로 다시 묶어내고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복 못 받습니다. 금요 기도에 안 나오면 당신 자녀들 잘 안 됩니다. 어디 두고 보십시다. 율법의 저주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배척하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끝났다.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나 의식법이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지라도 그 안에 마음의 할 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세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영적인 할례를 진짜 받아서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것은 다 폐해졌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것밖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다른 복음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수 이거에 다른 거 자꾸 추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성경을 백독해야 된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를 구주로 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로 충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성경 지식이 많아지거나 신학 박사학위를 땄다면,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다면, 결론적으로 그 배움이 온전한 것이라면 그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이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를 막 들이대면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설교가, 그 말씀이, 그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 우리를 이끄는 그 사람이 진짜 설교자고 진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오직 예수님께로 이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말씀 아래서 자라가기를 힘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꾸 자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자라가려고 이야기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자라가려고 하는 게 진짜 복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거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 거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함께 하심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애쓰고 말씀을 보기를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평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알아보고 싶다.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런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로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다음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적당히 아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당히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막 살아 흥숨져요. 막 영혼을 보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어하고 뭔가 내가 더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마음이 막 끓어요. 이렇게 막 끓어요. 막 살아 넘친다니까요. 온전한 복음 안에서 온전한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보다 뿌리가 깊어야 오래 사는 것입니다. 건물도 높을수록 탄탄한 안반의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토양 아래에 썩은 쓰레기가 가득한 곳이라면 그 사람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나중에 썩어져 문드러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오면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토양이 좋은 거라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좋은 양분을 먹게 될 것이고 비 오고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토양입니까? 토양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 토양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거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나 자라가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는 예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토양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